오늘 말씀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여기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따르고 그리고 표적을 구하고 완전히 그 오리지널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이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 이외에 또 누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누굴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이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 음성이 들렸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임하신 성령님, 성자 예수님,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귀신이 쫓아내고 성령의 힘으로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곳에 보면은 내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한 중풍병자라고 그 중풍병이라고 성경에는 나오는데 요즘에는 중풍병이라고 안 하죠.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침상채 얼마나 심각하면, 얼마나 병이 심각하면은 침상채 메고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니? 병을 고치려고. 병 고치려고. 아마 무슨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 앞에 가면은 병을 고치더라. 병든 자가 치료되고 눈이 떠지고 그리고 이런 역사가 났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아마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분명한 믿음이 됐으니까, 들어갔으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왔겠죠. 믿음으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병든 자, 환난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지 해결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19절 말씀.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는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병을 고치는데,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막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만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길이 막히는 거죠. 길이 막힐 그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발동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작정 기도하는데 일이 툭 터지고
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 터지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 고비를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이들이 어떻게 고비를 넘겼는지 그 다음에 나오죠.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유대 나라에는 기와가 없지요. 이거 우리나라로 번역을 할 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 그때는 어떻게 지붕을 했나요? 지붕을 다 걷어 내려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 초가집도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나면은, 집을 걷어내고 나면은 바로 지붕이 아니에요. 그 밑에 나무를 깔아가지고 장작을 패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쫙 해서 흙을 갖다 이만큼 두툼하게 흙을 발라놨어요. 흙을 탁 깨트려내면은 그 흙 밑에 또 흙이 있어요. 굉장히 단열을 잘했어요. 옛날 집들. 그냥 초가 3간 그 방 두 칸에 부엌 하나 있는 3칸짜리 방도 굉장히 견고하게 졌어요. 근데 유대 날은 어떻게 졌는지 모르지만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리고 예수님을 그냥 밧줄로 해서 줄로 해서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렇게 해야 만납니다.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경험을 체험하려면 그렇게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그 열심히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하는 말씀. 일한다.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빠지우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행함이 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 일한다. 일한다는 것은 믿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행함이 있을 때. 여기 그 행함이 있었어요. 그 행함.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완벽한 행함을 보여주는 거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리고 그리고 사람을 달아내렸습니다. 어떻게 조준을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으로 쫙 아주 중풍병자를 달아냈어요. 예수님이 보세요. 여기 중풍병자가 있나이다. 중풍병자가 있나이죠.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확신.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어디 남의 지붕을 뜯어내려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밧줄을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렸느냐.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 확실하게 우리 믿음의 행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행함이 있을 때 믿음이 역사한다. 믿음은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백세의 아들을 낳았고 믿음으로 성경의 모든 선진들이 나가서 크게 승리하고 이겼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그러한 능력이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달아내렸습니다. 20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다른 무슨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셔요. 믿음의 행위를 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대요. 병을 고치기 전에 예수님 먼저 죄를부터 용서해 주셔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은 우리 죄를 용서해 줍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을 냈어도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능력 있게 살게 하고 그 믿음이 승리하게 합니다. 그 믿음이 방패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의 모든 공격을 다 막아냅니다.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위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이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그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든지 우리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없는데 이분이 누구야? 이 사람이 누구야? 누군데 감히 신성모독하는 거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너희들이 말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너희들은 누군 줄 알아? 너희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지 않느냐? 알아. 내가 죄를 용서해 준다. 이게 예수님이 뭐예요? 말은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걸 아직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22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죠?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23절 말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기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그게 그 말인데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그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느냐?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이나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나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보다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자가 바로 너희들 눈앞에 있는다 하면서 그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로 알게 하리라. 내가 너희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리라. 그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면 하나님 아니야? 이분이 메시아 아니야?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내가 보여주겠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보여주겠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채 들고 가셨죠.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입니다. 그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이 있습니다. 25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 중풍병자가 한 걸음도 못 걷고 침상째 사람들이 들고 왔는데 벌떡 일어나갖고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렸는지, 집으로 돌아갈 때 찬양을 했는지, 기뻐 펄짝펄짝 뛰었는지, 굳어서 꼼짝 못했던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권능이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6절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곧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마음을 낮춰서 이 세상에 오셨다. 겸손은 겸손의 마음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는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이외에는 이런 표적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이 나타나면 이건 하나님 역사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표적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봅니다.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메시아이고 그분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혹시 메시아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아니야? 궁금해서 다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들이 바라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26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능력과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러면서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마음에 두려워하여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놀라운 경험과 체험을 한 겁니다. 영적 체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영적 체험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 체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깊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경험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래서 신앙이 약해질 때, 무너질 때, 그리고 확신이 흐려질 때, 그때에 이 놀라운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다시 돌아오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영적 체험도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우리가 믿음이
행함과 함께 행함이 뒤따라주면은 그 믿음이 능력이 나타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행함과 체험과 경험을 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행함으로 그 믿음과 함께 일하면서 큰 승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길을 지나갈 때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큰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믿음이 우리의 앞장서서 그 믿음과 함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